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저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사람이 살다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나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래 봐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대단히 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면 짐승이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걸 알면, 아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면 담력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형상으로란 말이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조건은 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를 먹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걸 먹으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 나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주시죠. 뭐 해야 너희가 행복할 거다 그러잖아요. 교회나 가정에도 하나님이 금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건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을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래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가니까
땅은 가시와 금기를 내고 후손은 서로 질투해서 죽이고 죽는, 시기 때문에 죽이고 죽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내서 악한 사람들을 멸하고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씨를 사람이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또 잘 살면 또 타락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게 해도 또 지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구주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사시고 또 부모님의 목수일을 도우면서 평범하게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맞이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세례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긴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어요. 떠나가지고 제자들,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한 제자들을 쫙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천히 여김을 받는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배경이나 학벌이나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상 말로 얕보는 거죠. 거기에는 랍비도 제사장도 권력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일반적인 세상적 사고로 보면 무식한 사람들만 따라다니네 이렇게 하고 가소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순수하고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이 정직하고 순수한 것이라는 걸 알고 늘 순수해지고 거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자녀가 죄를 범하게 되면 때로는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변상을 하고 또 채무도 담당을 해주는 것처럼 인간이 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사망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속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이 땅에
보내고 선지자들로 통해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안 죽이고 십자가에 안 달고 해결할 길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요즘에 세속적인 사람들 보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에게 유익하면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불리하면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그러면서 법을 바꿨다, 세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제정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충실했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죄범한 인간은 누군가 사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그 사망의 짐을 지고 보상을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사람을 구원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담당을 했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임종하심으로 사람들이 돌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얘기하죠. 평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평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얼굴이 알려졌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전체 그들이 어떻게 거리를 할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와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이라고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나사렛에 사는 사람도 행정으로 통해서 거기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다는 결정도 예루살렘에서 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 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장소도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해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모여서 기도하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때는 마음이 답답했는데, 와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탁 튀어졌고 굉장히 행복해졌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 박해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핍박하는 장소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도 거기에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바로의 애굽에 그렇게 들어갔지만 바로의 권세가 모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로의 권력이 그에게 손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 좋은 지도자로, 인도자로 될 수 있었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보면 풍랑이런 바다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 계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성령이 주는 인품과 마음가짐, 사랑 이런 것들이 가득히 차게 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데 오늘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두려워하는 이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11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니까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성령을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령에 따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깨닫는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는 곳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독이 있는 곳에는 해독제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료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세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준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거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할 때 보면 다양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글자로 계시하고 또 어떤 때는 꿈으로 계시하고 또 어떤 때는 징계로 계시하고 다른 사람 망하는 걸 보면서 너도 죄범한 저렇게 망한다. 사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도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사건 계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과 땅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는 징조가 보인다. 피와 불과 연기의 혼돈 상태가 온다. 말세 얘기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마지막에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결국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주의 영화로운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성경에 보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지금 맞이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가정도 어렵고 또 나라도 어렵고 뭐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고 영화로운 날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역사하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어둠에 속한 자에게 바르게 행하라고 소리친다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 보고 바른 길을 가라고 소리치면 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그냥 두 사람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하고 있으면서 바르게 못하면서 상대 보고 바르게 하라고 소리 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꾸짖을 때 먼저 자기를 보고
자기 눈에 들 볼을 빼고 남을 지적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없는 자가 빛을 비추겠다고 용을 쓴다면 빛이 나타나겠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내려고 하면 짠맛이 되겠어요?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빛.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삼손이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줬잖아요. 뭐 다른 사람은 창과 칼을 가지고 덤벼도 삼손의 손에는 당나귀 턱뼈 하나 들려졌는데도 삼손을 못 이겼어요.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데 머리가 깎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적군이 자기에게 오니까 무르르 힘을 쓰는데도 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직장을 새롭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화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해서 빛을 회복하고 소금의 성분을 회복하고 가정과 사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변화를 나부터 해요. 지금 사회에 정말 우리가 빛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 되지 못해서 빛을 많이 잃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빛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려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이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해도 사망이 예수님을 결박시키려고 해도 죽여서 땅에 묻으려고 해도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다. 예수님도 사망의 고통에 매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게 속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환경이나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나 환경 보면 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생겨서 40년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내의 사명이고 나는 어머니의 사명이고 나는 남편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면 가정을 돌보든지 교회 일을 하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